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할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45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오늘은 십자가상의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의 마지막 절규의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딱 네 마디 말이에요. 인간 예수로서 가장 심각하고도 처절한 부르짖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전혀 이런 적 없었어요. 전무후무예요. 더구나 엘리란 말은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주님은 그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서 나의 아버지라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 울부짖었어요. 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 불렀을까요? 무엇이 성부와 성자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게 만들었습니까? 우린 십자가상에서 앞서 하셨던 제1원, 2원, 3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상의 제1원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걸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 보면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어요. 아버지께 무리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이 말은 중보자로서 대신 간구하는 말이에요. 따라서 아버지란 명칭은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세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이 말씀도 용서의 말씀이에요. 자신은 구세주라고 시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한 강도에게 줬던 최대의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도 무리가 가게 들리지 않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말을 보세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면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신 말씀. 정말로 인간적인 면이 철철 넘쳐 흐릅니다. 이렇게 십자가상의 1원, 2원, 3원을 분석해 보면 이 속엔 주님의 이해와 사랑과 용서와 축복을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주님의 자태를 흐트리지 않고 구세주로서의 면모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말씀에 있어서는 어딘지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점이 몇 있어요. 왜 그렇게 당당하던 성자 예수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에게까지 용서를 빌었던 그 예수가 어째서 이처럼 약해졌을까요? 불과 몇 분 전만 하더라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달라고 했었는데 이젠 아버지란 소리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하면서 거리를 두는 이유는 뭘까요? 또 아버지가 나를 버리셨다는 말의 의미는 또한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버리신 걸까요? 우리는 이 의문을 하나하나 풀어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품고 있는 숨어있는 베일을 하나둘 벗겨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하시던 그 시간이에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자는 이 시간을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까지는 서서히 간격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아마 시간적으로도 3시간 정도 흘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시부터 어둠이 임하더니 제9시에 주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쳤습니다. 6시라고 하면 현대의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이고요. 제9시는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말씀을 했을 때까지만 해도 빛이 있었고 네 번째 말씀부터 나머지 7번째 말씀은 어둠 속에서 하신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루 가운데 제일 태양의 광도가 높게 빛나고 또 열기가 가장 뜨거운 때가 12시부터 3시 사이입니다.
팔레스타인의 3월의 대낮, 이날은 구름이 짙게 낄 리 없고 또 모래 폭풍이 닥쳐올 리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개기월식이 일어날 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서 기자는 분명히 어둠이 짙게 깔렸다고 했어요. 이 어둠은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서학자인 워렌 워스비는 말하기를 이 어둠은 동정의 어두움이요 장엄한 어둠이었다고 합니다. 이 어두움은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신비의 어둠이었습니다. 여기서 그 첫 번째 베일을 벗겨봅니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여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한 이유는 주님은 그때 죄인의 몸으로서 심판을 받고 계셨다는 거예요. 정당한 자가 부당한 자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결백한 양이 죄 많은 자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네 번째 말씀을 하실 때의 그 모습은 독생자 예수로서가 아니었어요. 세상 죄를 대신 진 죄인으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께, 심판하신 하나님께 아버지여 라고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따라서 주님의 죽으심은 매우 엄숙하고 진지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주님은 이 장엄한 어둠 속에서 온 피조물의 동정을 받으며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어둠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두 친구가 기차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오로지 세상 재미에 취해서 먹고 마시고 놀자 하는 게 그들의 인생관이었습니다. 이들은 오늘을 먹고 오늘을 사는 쾌락주의의 생활을 해오던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어쩐 일로 술 기운으로 한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게, 요새 나오는 문학작품 중에서 종교작품들이 너무 고루한 것 같아. 영 재미가 없어서 읽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자네라면 할 수 있지. 자네가 갖고 있는 낭만주의 생각을 갖고 예수전을 써보면 어떨 건가? 자, 시작과 동기가 이렇게 돼서 써내려한 소설이 그 유명한 배너라는 작품인 겁니다. 이 작품의 작가 왈리스는 처음엔 재미 위주로 이야기를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배경조사를 위해서 성경을 읽고 깊이 공부하고 성지순례를 하고 다른 작가들의 예수전을 읽는 중에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본인도 그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배는 영화화됐어요. 아마 우리 가운데 이 영화를 안 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한 방울씩 흐르는 예수의 피가 하나의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그 피가 빗물과 함께 도랑을 이루고 개천을 채우고 대지를 덮어요. 하늘의 어둠이 덮이고 멀리서 번개가 지나갑니다. 아주 장엄한 장면을 잘 묘사했습니다. 이 작품을 쓴 주인공 왈리스는 처음엔 이런 의도가 아니었대요. 그저 흥미 위주로 재밌게 써서 돈이나 벌어보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에게 사로잡혀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할 때 이 작품은 불후의 명작으로 길이길이 남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눈동자는 피를 흘리며 그 피로 온 세계를 적시며 바라보는 눈동자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건 죄 없는 의인이 버림당하는 마지막 절규인 거예요. 이게 바로 지축을 흔들며 땅을 진동케 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은 우리가 해야 할 말이에요. 이 말을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어둠을 제치고 풀어야 할 또 하나의 의무는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셨던 주님의 고독입니다. 쓸쓸함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쓸쓸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변해도 자기만큼 믿어달라고 외쳤던 그 베드로, 그마저도 주님을 배신했고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은 다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것까지는 참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건 인간들의 죄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나
절망의 부르짖음이 결코 아닌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한없이 사랑해서 애타게 찾는 탄식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당신만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줄 제가 압니다. 그러니 이 가련한 자를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 고백은 인간적인 최후의 원망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뢰하는 고백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죄란 바로 분리, 이별입니다. 이건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신학자인 에릭 프롬은 말하기를 죽음이란 관계단절이라 그랬어요. 인간관계의 단절, 시간과 공간관계의 단절이 바로 죽음입니다. 숨을 쉬고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린 죽음이라고 하면 단순히 육체적 죽음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건 육체적인 사망이 아니라 영적인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한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죽었다는 표현을 썼어요. 사실 그는 육체적으로 떨어져 있을 뿐이지 죽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죽었다는 표현을 쓴 건 이미 그는 아버지와의 영적 교제가 끊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고독을 느끼셨던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왜 주님은 외로우셔야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주님을 버리셔야만 했을까요?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놨고 인간을 인간으로부터 떼어놨고 인간을 그 자신으로부터 떼어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 부르시는 그 마지막 절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야만 했던 그 헌신과 사랑, 이것 때문에 우린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숨겨져 있는 베일이 있습니다. 그건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군중들의 무지입니다. 하늘이 3시간 동안 어둠에 묻혀 있었고 초자연적인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몰랐어요. 엘리라는 말은 히브리어이고 당시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셨을 때 이들은 엘리라는 말을 마치 엘리야를 부르는 것처럼 들렸나 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내려와서 구원해 주나 안 해주나 한번 구경해보자 조롱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은 주님이 처음 하신 말이 아니에요. 시편 22편 1절에 보면 이와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너무나도 귀에 익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했고 그분의 아픔을 너무나도 자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 주님이 외치셨던 그 고통의 부르짖음에 대한 대답을 이 시편 22편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런 기도의 내용을 보고 톨스토이는 이 소리는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에서 나오는 패배의 소리도 아니고 예수님의 신성이 떠난 것도 아니라 다만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정신적인 고통의 탄식일 뿐이다 그랬어요. 결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만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신뢰가 오히려 더 짙게 깔려있는 겁니다. 넬리취라고 하는 성서 주석가는 이 시를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모형시라 그랬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고통당할 땐 우린 누구에게 호소하고 부르짖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 기도의 대상이죠.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이 시를 쓴 당시 아무튼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사면초가입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우를 살펴봐도 캄캄해요. 해결의 길이 없습니다. 마치 요셉이 아랍 상인에게 팔려가기 전의 모습과 연상이 돼요. 그가 구덩이에 빠져 발버둥 칠 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럴 때 어딜 봐야 돼요?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의 고난을 면제받을 사람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이 임할 때 자신을 비관하고 낙심하고 인생을 원망하며 자포자기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걸 피해보려고 가진 재간을 다 부려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떤 거예요?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수용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는 물의 흐름에 따라 둥둥 떠내려 가지만 산 물고기는 물살을 헤치고 거슬러 올라갑니다. 난 못해, 난 틀렸어, 난 이젠 가망 없어. 이렇게 자기 부정부터 하고 나면 살 길이 있어도 그 길을 헤쳐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그걸 내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지. 두 번째는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5절에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부르짖다, 의뢰했다. 이렇게 비슷한 말을 연거푸어 사용한 건 강조하는 거예요. 이 의지했다는 말, 전폭적으로 다 맡겼다는 거예요. 사방이 캄캄한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시인은 주께 부르짖어 주께 아뢰었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이라도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체면이고 자존심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강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기서도 보세요.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랬어요. 야곱의 자손이나 이스라엘의 자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요셉의 자손이라 하지 않고 야곱의 자손이라 했을까요? 전 이 네 사람 중에 야곱의 제일 인간적인 약점을 많이 지닌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지만 욕심 많고 시기심 많고 약삭 빠르고 거짓이 있고 다분히 인간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모든 자손이요 했던 건 야곱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생의 위기가 올 때마다 기도했어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어요. 야곱은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라 죄인으로서 불렀어요. 하나님이 날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당신을 놓을 수 없다고. 나중엔 천사에 의해서 환도뼈가 부러져서 쩔뚝쩔뚝 할 때까지 뚝심으로 버텨냈어요. 이게 우리에게 공감을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 같은 죄인까지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늘어진다면 하나님이 용서하고 도와주시겠네요? 이게 복된 소식, 복음인 겁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날 살려주신다는데 아무 희망이 없던 나에게 소망을 주신다는데 찬송하지 않고서 배길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들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맡기셨듯이 하나님은 지극히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사용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서를 학문적으로 깊이 한다고 주님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주님을 오랫동안 믿었다고 주님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체험해야 돼요. 자, 이야기는 다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갈보리 산상에서 주님의 십자가 주위에 모였던 무리들, 얼마나 당당한 무리들이었는지 모릅니다. 나사렛 사람 목수의 아들 예수, 그들이 보기엔 주님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마 예수의 인생 스토리를 아는 사람들은 더욱더 비웃었을 거예요. 그분이 나실 땐 말구에서 나셨고 33년을 사는 동안 머리 둘 곳 없어 떠돌아다니셨고 일생 동안 가난과 고독의 아픔을 체험하기 위해서 가난한 모습으로 사셨던 나사렛 예수입니다. 사실 예수께서는 갈보리 언덕에서 처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십자가였어요. 낮은 데서 태어나서 십자가를 지기까지의 인생, 참으로 기구하고 한많은 생애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걸으셨던 이 아픔은 자신을 위한 아픔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아픔이었어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우리도 그걸 모르고 주님 믿는 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예수 따로, 그리스도 따로, 하나님 따로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걸 영적 무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교회 나와도 그저 성전들만 어지럽히고 나오는 경우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체험하는,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은 누굽니까? 십자가의 못을 박았던 무리들처럼 엘리야에게 도움을 청하는 나약한 예수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우린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십자가상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을 더 이상 고독하게 만들지 마세요. 주님을 더 이상 어둠 속에 가둬놓지 마세요. 우리가 체험한 예수, 우리가 만난 예수, 우리가 봤던 예수, 이분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 영생의 길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